났죠. 이게 주제 선고예요. 올 한 해.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또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마가복음 통해서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소원을 통해 침상에 누운 아이를 보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소원이 필요한데 소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글씨로 딸이 낳았고 그냥 그걸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돌아가 보니까 딸이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은 나간 모습을 보는 그 장면이 더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 줄 더 첨부되어 있는데 그게 더 강조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냐면 그런 결실, 열매, 그 열매가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드리면 왜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 소원을 통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그 뜻을 나타내시는 이런 분명한 주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으면 그게 소원이고 그게 들으심을 얻는다는 거지, 이게 맞지 않으면 그건 소원도 아니고 그건 욕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는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달라. 그래서 그런 방식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무조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뭐 하냐면은 자해를 해요. 자해를.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막.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협박을 해요. 협박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삐뚤어질 거예요. 저는 더 나빠질 거예요. 전 다 아주 안 좋게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애초에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 어떻게 되냐면 더 악에 바치는 거야.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가서 거기서 의미도 갖고 그게 그런 거였구나 배우고 소원을 가지면서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무조건 소원을 가져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나쁜 거, 뭐 망하게 해주세요, 제 아주 병들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세요. 그는 안 좋은 것이죠. 그건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보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 요걸 갖는 게 1단계.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맞춰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두로의 지방에 가셨는데 아무도 모르시게 하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있지만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숨겼다는 거지 복음 전파를 숨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중요하지. 만약에 병 고치는 게 더 우월해 버리면 마치 예수님이 그걸 하려고 오신 것처럼 이게 오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욕심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안 돼? 포기? 고정이 안 돼? 자꾸 내려가? 저걸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숨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병 고침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가나안에 살고 있으며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바로 그 여자였죠. 마태복음에서 본 대로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건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건 숨기는 건데 아니 숨겨야 되는 건데 숨기는 것을 반하는 거 아닌가? 이건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병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셔야 되는데 병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된다. 나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저해하거나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 방향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심판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좀 채찍을 좀 내려주십시오. 악인에 대해서도 그 악인은 다 멸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악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없애달라고, 악을 없애달라고.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은 보기 흉하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악인이 점차 뭐가 되겠어요? 점차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수가 가족들 사이에도 원수가 생겨요.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니까 이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면 없애주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에 맞냐고. 이걸 없애주세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와서 뭘 간구했으면 이건 욕심이 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 어린 딸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이걸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어서 얘는 포기해요. 얘는 우리 집에서 지금 내쳐야 됩니다. 얘는 더 이상 구제불능이에요. 얘 말도 안 듣고 얘는 지 멋대로고 더러운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잘못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원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우리가 현대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혹은 은연중에 기도하는 경우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절 데려가 달라고 해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해요. 남도 데려가시고 나도 데려가시고 빨리 끝났으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빨리 전쟁 났으면 빨리 망했으면 하여튼 되는 거 빨리 망했으면 안 되게 되면 망하게 되면 뭔가 이 상대적인 거 생각해 보시고 저 사람 망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걸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숨기려 하셨지만 병 고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으면은 그럼 병 고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숨기려 했을 뿐이고 더 강조하려고 했더니 병 고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결국은 뭐에 행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떤 때에는 병 고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병을 고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그걸 가르치실 때도 있고 또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런데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만 내 병 고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안해지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도 왔냐면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형제한테 말해서 제게 좀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오는 사람까지도 있어서 하도 별의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가 간구한 건 뭐냐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원이겠어요? 욕심이겠어요?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욕심은 뭐겠어요? 저에게서 이 딸을 쫓아내 주시기를, 저에게서 이 딸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면 그럼 욕심인 거죠. 나에게서 남편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면 욕심이고, 나한테서 아내가 없어지게 되기를 바라면 욕심이고, 나에게 다가올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없애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욕심이고, 다가올 아내가 있는데 미래의 아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아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개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다가올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자식이 싫으니까 자식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면 그게 욕심이겠어요? 소원이겠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욕심과 소원을. 욕심에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서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그래서 이 감정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냐면은 나쁘게 보는 거예요. 결혼 안 해야지. 결혼했다가도 끝내야지. 혹은 죽어야지. 혹은 또 망해야지. 그런 걸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그걸 들어주시겠냐고.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걸 주님이 들으시겠냐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널 죽여주마 하고서 죽여주시겠냐고요. 그건 소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한 사람만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의 간구가 소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를 소원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욕심으로 하는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간구하는 게 지금 뭘 쫓아달라는, 딸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누굴 쫓아달라는 겁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본받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야겠구나. 병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무지를 쫓아내야 되겠구나. 혹은 그 탐심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혹은 여러 가지 욕심, 탐욕, 혹은 미움, 분노, 절망 이런 걸 쫓아내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다음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걸 하셨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왔고 또 쫓아내시는 일을 하는 거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고 또 병을 또 고쳐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붙여주시고 또 진정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런 걸 하는 거지. 주님께 와서 싸움 붙이고 혹은 잘라내고 혹은 다투게 하고 이런 걸 예수님께 막 이렇게 부추겨서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마리아가 저 좀 돕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 마르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알았다. 마르다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마리아야 넌 이제 내 말 그만 듣고 마르다 가서 도와줘라. 그걸 예수님이 하시겠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고 얘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걔는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해서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제자는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그 제자가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너는 너 할 일만 해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간구해야지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닌 하시지 않는 일을 간구하면은 그럼 나도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그러면 나도 기분이 상해서 그래? 그럼 나도 뭐 안 하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실 그 소망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기도 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소설 이 손양원 목사님을 이 일대기를 그리는 소설책이 있고 그 책을 영화해서 영화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이렇게 된 거예요. 소설도 있고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두 아들이 가장 큰 일은 이거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폭도 그리고 주동자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게 가장 제일 너무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아무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를 도울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폭도 주도자를 용서해 줬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으로 감사했는가 그 감사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아들이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천국 가는 건 나쁜 거 아닌가? 대학을 가야지. 대학을 가기를 원했으면 대학을 가게 해주셔야 기쁜 거지. 아니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된 이게 어떻게 감사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목사님은 그걸 감사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일에 대학을 통과해서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매 한 가지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학을 반드시 가고 천국을 가야지 대학 안 가고 천국 가면 저는 절대로 천국 안 갈 겁니다.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이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게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소원이 되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요거가 돼야 됩니다. 요거 요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그거는 꼭 거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안 거쳐도 됩니다. 최종적인 이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소원에 함께하고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좋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안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헤로당한테 안 들리고 돌아가는 데는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아, 그게 더 좋은 거였구나. 근데 소원이 있어야 그걸 이해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건 꼭 들려야 되고 그거는 뭐 두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걸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소원도 더 이상 갖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그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차도 가면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막히는 곳은 돌아가는 거죠. 사고 난 곳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꼭 들려야 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적지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만 생각해야지 과정에 막 몰입을 해서 그걸 꼭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러면 그 목적지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졌으면 2단계는 근원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전에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 외로 보내실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에 생략된 거죠. 핵심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향이 다른 것을 마태복음에서 극복했는데 지금은 이제 위치의 차이를 이제 극복하고 있는데 그 구도는 동일합니다. 자녀의 떡, 개,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 뭐 그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의 상에서 먹는 것을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대로 이 개들에게도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자녀 밑에 개들도 이 자녀로부터 오는 그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그걸 간구합니다. 그 위치를 이 여인이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런 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성? 교회에서 여성을 함부로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을? 노인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는 큰일 날 거예요. 남성을 무시한다? 남성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남성 들고 일어납니다. 다들 자기 위치가 아주 예민해요. 자기 아이들 위치도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취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 그냥 들고 일어날 문제예요. 다 상전이에요. 다. 나도 상전이고 우리 아이들도 상전이고 모두가 상전. 다 상전이. 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걸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표 낸 거고, 우리가 헌금한 거고, 우리가 봉사한 거고, 그게 구현이 돼야죠. 그걸 구현 못 시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에서 이 여인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것의 의미를 뭘로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 그걸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싸움하고 말장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병 고친 그 부스러기를 뭘로 생각하냐면 그게 병 고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도 병 고치는 은혜고 자녀의 떡과 함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병 고치는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주님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병 고치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주님은 이 세계를 다 하나님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딸에게 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의 그냥 작은 부스럭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아까까지는 높거나 네 키가 더 크냐, 내 키가 더 크냐, 내가 무슨 대접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서 거기에 딱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 뭐 내가 개란 말이야? 그럼 자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개고 나는 이방인이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병을 고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분노가 해서 나 병 안 고쳐 이럴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크신 나라, 그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것을 지금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사람이 되게 이게 고급 귀족입니다. 잘 사는 귀족이에요. 그런 귀족이지만 그래도 이방인이니까 그걸 감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그런 능력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크도다 하셨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믿음이 크도다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한 게 뭔가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강하심을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도,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의미가 없으면은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면 병원 가지 안 되면 다른 방식을 하지 안 되면 그냥 격리시키지 다른 대체 수단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 수단이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은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말을 한 것은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어떻게 그 딸에게서 나갔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가냐 하면은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 아니야. 너한테는 아무 능력도 없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귀신한테 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던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딸에게 있던 그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기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거 귀신 쫓는 거는 옛날에만 있는 거지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니까 소원을 갖고 예수님 갖다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그 절망 또 낙심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 다 끝내자. 완전 좌절. 그런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그런 악한 생각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귀신이 나가는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걸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어요.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는 들고 뛰었던 거죠. 원래는 귀신에 이제 사로잡혀 있으니까 막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는 아이인데 얘가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없어졌어요. 귀신이 있는 걸 다 볼 수 있었는데 귀신이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변하여진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우연히 이루어진 걸까요?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소원을 갖고 진실한 소원을 갖고 또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실을 하니까 이 여인이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는 소원의 3단계가 바로 이 소원의 들으심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이걸 얻는 게 바로 소원의 3단계. 귀신이 나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된 거예요. 귀신은 나갔고 아이는 누워있고 그러니까 소원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귀신이 나갔지 귀신이 그냥 지발로 나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을 귀신으로 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귀신 나가고 다른 귀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거기에 평안함이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1단계 방향을 맞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야 되겠구나. 2단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3단계 그 결과 그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 그 일에 동참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원이 의미가 있고 소원을 갖는 게 의미가 있고 소원을 또 가져야만 하고 소원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잃을 게 없어. 진짜 무서운 사람. 뭔 짓을 하겠다는 거야. 난 잃을 게 없어. 난 창피도 몰라. 나는 수치심도 없어. 난 다 잃어버렸어. 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마저도 잃어버리겠죠. 잃을 게 없다고 말하는 입이 있고, 잃을 게 없다고 말하는 눈이 있고, 잃을 게 없다고 말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걸 난 잃을 게 없어. 이판사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걸 홀라당 잃어버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뭐가 있었죠. 근데 그는 이미 그걸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에겐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하니까 그 생명을 버리는 걸 그나마 있는 생명을 버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결국 그는 나지 않는 게 차라리 자기한테 좋을 뻔했다.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정말 비참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잃을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진짜 안 좋은 말이구나. 그러면 무슨 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난 잃을 게 많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난 잃을 게 천지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저한테는 얻을 것이 있습니다.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이걸 얻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원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소원을 가져야만 그러면 그거를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얻을 것이 있는 사람 사이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뭐 굳이 쓰진 않았지만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별 의미는 없지만.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얻을 것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두 개씩 교차하면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얻을 것이 없는 사람, 또는 잃을 것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얻을 게 없어요. 얻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얻고자 하는 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잃어버리는 거죠. 얻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잃어버려. 지금 나는 있어요. 난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얻고 싶은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천히 사라지는 거예요. 천천히. 그 다음에 잃을 것이 있어요. 잃을 것이.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 나는 그걸 잃으면 안 돼요. 나는 그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킬래요. 하니까 역시 이 사람도 천천히. 그래서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이나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빨리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잃을 것이 있는 사람 망하고, 그 다음에 얻을 것이 없는 사람 천천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 다 결국은 소원이 없다. 하나님께 소원이 없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야. 언젠간, 늙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늙어 죽었던, 아니면 나이 들어 죽던, 아니면 중간에 죽던, 아니면 어려서 죽던, 하여튼 죽는 건 다 매한가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얻을 것이 있는 사람. 그거 하나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얻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그걸 향해 나아갈 때, 그때 그 3단계에 가게 되는 거죠. 올 한해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내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나이 들어서 이제 얻을 게 없어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얻을 게 없어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터미널이 있고 공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에 나오지만 차를 타야 그 터미널에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공항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비행기를 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미널이나 공항이나 갈 수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근처까지는 갔지만 그러나 타지는 않고, 그러면 공항도 의미가 없어요. 버스 터미널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도 의미가 없어요. 올 한 해 소원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버스는 버스대로 떠나고 비행기도 떠나고 다 기회를 잃어버려요. 소원을 가질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소원을 가지고 바라는 것으로, 그 바라는 걸 바꿔가면서, 그리고 또 바꾸면서 그것에 주님을 시인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이 소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들으심을 얻고, 그리고 그 딸이 정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쳐서, 또 아들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기쁨, 혹은 남편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내의 기쁨, 혹은 아내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남편의 기쁨, 가족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기쁨, 그런 모든 기쁨들을, 또 삶 속에 다양한 기쁨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께서 보여주시는 소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얻을 것이 있기에 우리의 인내가 의미가 있고, 얻을 것이 있기에 우리의 사랑의 의미가 있고, 얻을 것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 또 소망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겠사오니, 그것 하나 바라보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14장 같이 부릅니다.